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40페이지 말씀, 혹시 자료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방정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대열의 제일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승리의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선포. 우리에게 이미 넘겨주셨다 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인내. 인내는 내가 원하는 시간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계획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묵묵하게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침묵. 침묵입니다. 내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를 믿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세 가지. 그래서 선포하고 인내하고 침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일단 자료 보시면 은나팔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민수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 쓰라 하셨던 나팔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출애굽 과정에서 출발할 때, 특히 전쟁을 할 때는 은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나팔을 길게 한 번 불면 예를 들어 출동 준비, 두 번 불면 행군 시작, 몇 번 불면 전쟁 준비, 이렇게 전쟁에 관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은나팔은 시간 관계상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트럼본처럼 길게 생긴 그런 게 은나팔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 본문을 보면 분명히 전쟁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에 제가 쭉 썼는데 6절, 8절, 13절, 16절, 20절에 보면 양각나팔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자, 6절을 예를 들어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무슨 나팔을 잡고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양각나팔은 말 그대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렇게 양뿔이 이렇게 굽어졌죠. 요렇게 굽어진 게 양각나팔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 상황에서는 은나팔을 쓰라고 하셨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양각나팔을 써라. 그럼 양각나팔의 용도가 뭐냐? 자료에 제가 쓴 대로 예배 때 사용하는 게 양각나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축제의 나팔이 양각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리고성 앞으로도 말씀 들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전투로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로 본 겁니다. 그래서 양각나팔을 쓰라는 말씀을 계속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지만 넓게 보면 예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거나 잡담을 하거나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리의 방정식 3개 중에서 침묵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을 말씀하셨느냐?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양각나팔을 부는 건 예배 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여리고성을 양각나팔을 가지고 돌았다 하는 것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불만을 토로하거나 잡담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요 3가지가
아주 중요한 여리고성 전투의 세 가지 모티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궤, 양강나팔, 침묵, 이 세 가지.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여리고성 전투가 주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의 승리자가 현실의 승리자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양강나팔을 잡고 침묵하면서 돌아라. 그러니까 굳이 침묵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면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고 압도적인 성이라 해도 그 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려 주신다. 내가 내 현실 속에 있는 압도적인 요단강 같은 문제, 여리고성 같은 문제,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해야 되는 문제를 볼 때 거듭 여리고성 본문뿐 아니라 여호수아 전체에서 강조하는 건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미리 저 성을 손에 붙여주신다. 예배의 승리자가 현실의 승리자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시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그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도 주님 은혜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기 전에 사탄의 세 가지 무기 있지요. 첫 번째, 네 번째 그 동그라미에 사탄은 주로 쓰는 게 소음. 소음은 불평과 불만을 상징하는 거죠. 조급한 거, 인내하지 못하고 막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나. 그리고 군중심리, 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봐. 이런 걸 주로 부추겨서 움직이지만 여리고성 승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묵, 그리고 인내,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 바로 선 지도자, 이런 것이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도 승리하리라. 우리가 계속 말씀 보는 대로 승리가 눈에 보이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자, 우리 어제 읽은 말씀 16절 화면 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미 주셨느니라 외쳤습니다. 성은 그대로인데 이미 주셨느니라 외치니까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먼저 외치고 성이 무너졌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선포하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승리자가 현실의 승리자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왜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전쟁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라고 하지 않고 왜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 속에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침묵 속에 돌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성의 군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봅니다. 전쟁의 진짜 상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리고성의 저 군사들이 아니다. 저 우뚝 솟은 엄청나게 험준한 여리고성이 아니다. 정말로 너희가 싸워야 할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느냐? 여리고 성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이 꽉 차 있느냐? 그걸 다 내려놓아라. 언약궤를 중심에 두었으니 돌 때마다 언약궤가 중심이라는 걸 기억해라. 양강나팔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양강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20절의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너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중심이 여리고성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찬 것, 그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적은 여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여리고성 이 부분을 주석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고자 하신 것이다. 참 훌륭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려 하신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이 아니고 내 눈앞에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내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 쭉 계속 보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서에 보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부응할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절로 부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끊임없이 외적이 공격을 하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관점은 외부의 적이 아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제 이번 그 하반기를 놓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평생에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늘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오직 하나님, 죄와 우상을 근절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보다 보면 참 우리가 아멘은 하는데 마음이 약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을 정복하면 성만 뺏으면 좋겠는데 다 태우고 다 죽이고 싹 그냥 정리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만 살려주어라. 자, 18절 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전리품을 다 바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전리품이 필요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까?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깝다. 소, 양, 나귀, 저 다 재산인데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는데 소고기도 못 먹고 했는데 좀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걸 왜 다 전멸하라 하셨을까?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들도 다 왜 전멸하라 하셨을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이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깡패 같은 신이다.
어떻게 가나안 싹 다 죽이라고 하냐? 이게 무슨 전능한 신이냐? 깡패 같은 신이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멸절하라 하셨을까? 물론 전투의 상황에 따라 다르시지만 너무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자, 이 질문이 문득 우리들에게 들 때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레위기 25장 2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저 구절 화면으로 잘 보시면 원래 토지를 땅으로 번역했죠. 따라합니다. 땅은 다 내 것임이니라. 이게 땅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의 입장입니다. 땅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하나님이 땅의 소유자고 그 땅에 잠시 거류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주택값이 너무 오르고 땅값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집에 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여러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땅은 다 내 것이다. 이게 근본적인 성경에서 땅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했던 광야만 그 땅만 하나님께 아니죠. 가나안 땅도 하나님 땅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온 땅이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여리고 땅도 하나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리고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별명이 뭐냐? 달의 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달의 도시, City of the Moon, 이게 여리고성의 별명입니다. 달신을 섬기고 그때 여리고에는 동성애를 아주 많이 하고 심지어 짐승들과 간음하는 수간이 아주 횡행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가나안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도 했지만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땅의 주인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땅이 오용되고 악용되는 땅이 여리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리고뿐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뺏어가느냐, 누가 살아가느냐, 땅 따먹기가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가나안 땅 백성이냐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정복 전쟁이 무섭고 잔인하게만 느껴집니다.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데 그 가나안 땅에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온갖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땅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사용하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 간의 전쟁이다. 그들을 밀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읽으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직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좀 더 지나면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가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잡혀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다 끌려가느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신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아내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까? 기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가게를 주셨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라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해도 하나님,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여러분 직장에 가면 제일 먼저 앉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늘 모든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청지기가 되어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고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리고 그래서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기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분이 잘 되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업가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대로 잘 양육하라고 주신 자녀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재산도 여러분에게 주신 경험도 지혜도 교회 모든 직분도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 주신 모든 달란트와 기업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리고 백성들을 멸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직이다. 신일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와 양강나팔과 침묵. 예배의 승리자가 현실의 승리자다. 두 번째, 진정한 적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큰 문제 여리고성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선포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청직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늘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하반기에는 정말로 승리하고 복받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훈 세 가지 놓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현실의 승리자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기도에 전력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기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모셨는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의 초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도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신일교회도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청지기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하반기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